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 칭송을 받는 교회, 칭송을 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칭송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칭송을 받는 성도로서 영광 돌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백성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고 사도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고 칭송한 것입니다. 칭송한다는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크게 한다, 위대하다고 선언한다, 찬양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한다는 그 말 있죠. 이 칭송은 칭찬한다는 말보다 아주 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야, 놀랍다 하고 칭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의미가 띄어지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고 예수님은 이런 칭송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데갈볼리 지방을 지나서 갈릴리로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그 사람은 귀가 먹어서 말을 더듬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수해서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귀에다가 양손을 넣고 그리고 또다시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다가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에바타, 그렇게 선포를 하죠. 열리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을 합니다. 7장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 말이 예수님을 칭송하는 내용이죠.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예수님을 높인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을 때에 백부장과 관계에 있는 친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예수님, 이 백부장의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거기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도에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예수님같이 귀하신 분이 우리 집에 들어올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이 고침, 병고침,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시니까 그 입구에서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오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 과부의 독자입니다. 외아들이 죽게 되어져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마을 사람들도 너무 마음 아파하며 그 장례를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선포를 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쿰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악기 들린 자도 쫓아내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칭찬, 칭송,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칭송받기를 원하시고 성도들이 칭송받기를 원하셨어요.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그 놀라운 표적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같이 모여있는 그 모습과 성도들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백성이 다 칭송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2장에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습에 칭송받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현재 어떤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칭찬받는, 야, 우리 아빠, 엄마 신앙 대단해,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지, 안 그러면 부모님이 우리를 보았을 때, 야, 너 믿는다더니 정말이네, 그런 칭찬을 듣고 있는지.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 한국 교회는 쇠퇴기 가운데 아주 쇠퇴기를 걷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의 후유증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수가 감소하게 되어진 그 주 원인이 교회에 대한 비난 때문이죠. 코로나 당시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세 가족이 옆에서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2주 안 나와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 분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상 사는데 말하는데 그 교회 가지 말아요. 지금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서 죽는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죠? 이게 세상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미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칭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칭찬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미워한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보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하고 친하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됩니까? 성경에는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은 세상과 붙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미워한다고 했을 때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살인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해서 비난받는 그거는 그렇게 받아도 싸다. 그러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으면 그거는 고난이고 그건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 세상에서 비난받는 주 이유가 뭐냐 할 때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은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믿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니까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심각하게 교회를 미워하는 정책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울산대 법대 이정훈 교수님, 원래 그는 불교 성녀였었고 군에 들어갈 때에 법사로서 들어갔습니다. 그가 이야기할 때 보면 이전에 부정교회 담임하시던 박성규 목사님이 군목으로 소령이었고 자기는 중위로 인간에서 같이 있었는데 법사와 목사님으로, 근데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 믿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가 했던 일이 종교자유연구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를 떨어뜨리느냐 그 연구를 했습니다. 3, 4%대로 떨어뜨리는 연구가 착착 진행이 되고 계속해서 반성경적인 정책을 펴는 반성경적인 일들을 선동하는 그런 계략을 세워놓으라고 그가 고백을 했죠.
그러나 이제는 변화되어서 기독교를 변호하고 증거하는 사람, 변증가라 부르는데 그가 아주 박식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뚫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한국의 교회의 실상은 비난받는 현실이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비난받는 건 고쳐야 할 부분이고, 이 비난받는 현실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착한 행실로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세에 세상에 속화되어져가는 세속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교회를 같이 세워간다는 의미는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교회는 교회답고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교회로서 시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마들은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빛이 사라져서 세상 사람처럼 어둠에 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만나는 소금 되고 밝은 빛을 비추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송을 받는 교회, 칭송을 받는 성도 모습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칭송을 받는 교회는 제가 1 하면 같이 읽습니다. 1. 칭송을 받는 교회 성도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칭송을 받는다는 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증거, 그 가운데 칭송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칭송을 받는다 하는 것은 아주 칭찬하고 찬양하고 크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기 우리 읽었던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표적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 알린다, 나타낸다, 신호,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 도로 표지판이 있죠. 그 표지판을 따라서 이건 어디로 가는구나 사인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표적이라는 말이 영어로 사인,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주님께서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삶에 비해 기사라는 말은 놀라운 일, 그런 뜻인데 기적이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은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병 고친 가운데는 저 사람 당연히 시간 지나면 죽어야 하는데, 의사들도 이제 내가 손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적같이 살아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표적, 기사,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증언.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 사건이 표적과 기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건이 표적과 기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표적과 기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면 특별히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결혼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룻다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가니까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베드로 선생님, 사도님, 지금 우리 이 룻다의 애니야라는 이 여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누워 있는데 좀 와서 살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베드로가 가서 그 광경, 그 모습을 보고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애니야에게 선포를 하니까 8년 동안 누워서 수발을 받던 이 애니야라는 여인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또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그거로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노라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초기에 한국 교회의 병고침, 신유, 은사의 능력을 행하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그는 원래 깡패였죠. 안악산 호랑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서왈렌 선교사의 복음 선포, 부흥 집회에 참여해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변화되고 난 뒤에 그 장터에 가서 말을 합니다. 제가 김익두 올시다. 깡패 김익두였던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나에게 매맞은 사람, 억울한 사람들 나를 때리시오. 사람들이 와서 진짜로 그를 때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참고 그대로 있었을 때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알게 되어졌죠. 그리고 변화된 가운데 교회에서도 봉사를 하며 여러 허들의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을 더 듣고 신학교 진학하게 되어져 평양신학교 1910년 3회 졸업생이 되어지죠. 그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도 더해 주셨습니다. 많은 신유 은사 능력의 역사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걸 보면 달성군 현풍읍 현풍교회에서 1919년 12월 25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부흥회가 주어지고 그 가운데 박수진이라는 사람, 거지로서 그렇게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그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10년 전에 사고가 나서 아래턱이 내려 앉아서 음식을 서서 먹으면 다 흘러내려요. 누워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선포를 하게 되어지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이 박수진 씨의 내려갔던 이 턱이 온전히 올라붙게 되어지고 기적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뒤로도 많은 역사를 행했습니다. 여기 가까이 김해 진영의 진영리 교회 그 당시에 23년 된 혈루병 여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고침받게 되어지죠.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표적과 기사는 왜 일어나느냐? 병 고침 받고 건강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메시아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거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칭송받는 교회를 세우게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 메시아 되심의 증거들을 나를 통해서도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칭송을 받는 교회 성도는 이 하면 읽습니다. 이 칭송을 받는 교회 성도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씁니다. 아멘.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여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칭송을 받는 교회, 칭송을 받는 성도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그 이슬람권 같은 경우에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때가 되면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거나 자기 길거리에서 기도하거나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었는데 예수님 믿고 기독교로 새로 변화가 되었어도 그 좋은 습관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도 모이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서 날마다 모인 거예요.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흩어져서 또 전도하고 이 모임이 아주 활성화되어진 거죠.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뗀다는 건 집에서도 모였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이는 모임 말고도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간 것이죠. 우리로 따지면 우리 목장 가족들이 모이는 모임,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성전에서 모인다는 것은 공예배로 우리 같이 모이고, 집에서 모인다는 또 흩어져서 가정에서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진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진 거죠. 오늘 우리는 모임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모임은 주일 공예배, 낮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의 모임과 또 우리 전도대 모임이나 또 전도의 모임이나 또 목장 모임에 나는 어느 정도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임이 있어야 칭송받는 성도로서 칭송받는 교회를 같이 세워갈 수가 있는 거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부흥사로 크게 알려져 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집에서 벽난로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벽난로라는 것은 우리는 뭐 지금 이전에는 구들방이 있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난방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오래전에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따로 난방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장작을, 벽난로를 만들어가 장작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그 벽난로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데 밖에서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한 청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좀 질문 드리고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꼭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때 목사님이 아무 말씀 없으시고 벽난로에 모여있던 불타는 그 장작을 하나씩 꺼내서 여기 두고 저기 두고 저기 다 두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불이 다 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훈훈했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가게 되어졌죠. 청년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지금 방 안에 느낌이 어떤가? 자네 들어올 때는 훈훈했었는데 지금 좀 냉랭해지지 않았나? 왜 그렇게 되었겠나? 그러니까 청년이 목사님이 그 장작을 다 흩어버리니까 불 꺼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교회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것이네. 같이 모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불타오르게 하시는 그 믿음, 그 가운데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인데 자네는 따로 떨어져서 식어서 그게 교회가 되겠는가? 청년이 깨닫게 되어졌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 한 마리가 끄는 무게를 마력이라 부르죠. 한 마리가 말을 끌 때에 적게는 700~800kg의 무게를 끌고 더 많을 때는 톤수를 넘어가기도 한답니다. 한 마리가 그렇게 끄는 것하고 두 마리가 끄는 것, 두 마리가 같이 끌면 두 배의 그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통계를 해보면 4배, 5배의 그 물건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합친다는 거, 연합한다는 게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에서도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을 세우는 게 모임에 있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수요 기도에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내가 모일 때 내 신앙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도 불태우게 되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혼자 믿는 그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일까 물어보아야 되고 같이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가 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하반절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사정 저 사정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죠. 칭송을 받는 교회 성도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모든 모임에 갈수록 더 많이 참여하고 그 모임을 통해서 칭송받는 교회 같이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칭송을 받는 교회는 세 번째, 칭송을 받는 교회 성도는 3 하면 읽습니다. 시작. 3. 칭송을 받는 교회 성도는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삽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물건을 서로 나누고 통용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인데 그것을 팔아서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준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경에 바나바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볼 때에 그의 헌신이 아주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성경에는 단순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의 밭이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억이 될 만한 또 기록이 될 만한 그런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나바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서임을 받게 되어지죠. 그는 12사도 외에 또 다른 사도로서 서임을 받게 되어지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에 바울을 같이
그 당시에 바울은 아직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굳건히 서가도록 동력을 하게 되어졌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죠. 바나바가 물질을 통해서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헌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삶, 물질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고 세상 사람도 나누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유대인들로부터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며 성경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표현합니다. 백성을 구제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세상 사람도 구제하고 물건을 나누고 장학재단에 학교에 얼마나 많이 냅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누고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베풀고 나눈 데 쓰임받은 사람이 여인으로서 백선행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선행 집사님은 1848년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낳고 보니까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 여자이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안 지어줬습니다. 그냥 아기라고 불렀습니다. 14년을 백아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14살에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하면서 새 이름이 주어집니다. 세덱이라는 백세덱이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남편이 병약해서 2년 만에 세상을 죽게 되어집니다. 떠나게 되어지고 이름이 또 주어집니다. 백과부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정확한 이름이 없으니까 백과부라고 불려지게 되어 건면성진했던 이 백선행 집사님은 열심히 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그 돈을 계속해서 쌓아갔을 때에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척들이 와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후사 없는데 양아들이라 드리라. 양아들이 보니까 사기꾼이라 결국은 재산의 반 정도를 빼앗기게 되죠. 그래도 탓하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남편의 묘 설 수 있는 좋은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옮기기 위해서 산을 하나 사게 되어졌는데 가보니까 파도 안 파지는 돌산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거죠. 그것도 값비싼 그 당시에 값보다 10배 정도 더 주고 산 거예요. 거의 투자를 다 했다 할 정도죠.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일본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오노다라는 사람이 시멘트 회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 백선행 집사님의 산을 보니까 그게 아주 양질의 석회산이었던 거예요. 시멘트 생산하기 너무 좋은 산입니다. 팔아라고 설득해도 안 팔고 있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그거 팔아서 선한 일에 쓰십시오. 그래서 그걸 비싼 값에 팔게 되어졌는데 그 당시의 돈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00억 내지 400억 정도 되는 큰 돈을 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그 당시 동아일보에도 나게 되어질 정도로 아주 부자로. 그런데 이 여인이 했던 것은 무엇을 했느냐? 그 돈으로 조만식 선생님이 민족 교육을 위해 뜻을 펼쳤을 때 광성 소학교 세우는데 그 돈을 들이고 또 송현 여학교를 지원하게 되어지고 또 모표 선교사님이 설립한 신학교 평양신학대학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대학을 세우는데 그 돈을 쓰고 그 백선행 집사님은 이렇게 자신이 돈이란 것은 서야 돈값을 하지 서지 않으려면 돈을 모아서 뭐하나? 그렇게 말을 하며 귀하게 헌신을 했습니다.
나누고 베풀음을 통해서 복음이 더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나라 말씀이 세워지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누고 베풀 때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고 나누면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영광 위에 착한 일에 힘쓰시고, 고린도후서 19장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 넘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서 나누고 베풀므로 칭송받는 성도로, 칭송받는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데 서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